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운명,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는지를 잘 몰라서 많이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좀 알겠는데, 뇌는 좀 알겠는데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동양 사람에게 마음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동양 사람은 거의 다 가슴을 댑니다. 심장 안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머리를 가리키면서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과학자들한테 생물학자나 과학자한테 물어보면은 마음은 뇌에 뉴런이라고 있는데 뉴런 끝에 시냅스에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왔다 갔다 말하는데 참 마음은 신비한 겁니다. 영이 신비하듯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고 마음이 좋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 마음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무릇 지킬까 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즉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애리조나 주에 사업을 하시는 빌 호일이라는 63세 먹은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대기자 명단을 올려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병원에 오라고. 지금 LA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어서 그 심장을 지금 이식해서 헬리콥터로 싣고 온다는 겁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헬리콥터 싣고 오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빌 호이라는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건강한 심장이 안정이 돼가지고 완전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자전거를 타긴 타지만 운동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장 수술하고 났는데 자꾸 마음속에 운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이제는. 이상하게 자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전거 타는 요령을 다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산악 바이크를 타고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철종 상경기에 나가서 그런 메달을 탄 거예요. 보드도 잘하고 모든 운동의 달인인 거예요. 야, 이러지 않았는데. 가족도 그렇고, 아니 아버지가 당신이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그 다음 별로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데 미국의 샤데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만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조사할 수 없는데 뒤로 조사해봤더니 누군가 하면은 헐리우드에서 영화 이게 스탠트맨이라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운동선수인데 이 마이클 브래들은 36살 먹은 사람이 스탠트맨 사다리 높은 데 올라가서 촬영 준비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그만 죽었어요. 이 심장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36살 먹은 스탠트맨 심장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다 1등한 거예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샤데이라는 가수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미국의 유명한 예술리 다구치라는 박사한테 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박사 하는 말이 기억은 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저장되는데 사람의 피 속에도 저장되고 사람의 신체도 저장되고 다 신경 통로에는 다 피부까지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당신의 마음이 나쁘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최하잖아요. 마음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포 속에서, 우리의 피 속에서, 우리의 피부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타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저장해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마음속에 사랑을 저장하고 마음속에 용서를 저장하고 마음속에 모든 걸 저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안정한 마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미국의 성형외과로 50년 동안 성형외과하다가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인데, 나는 이 사람이 성공 리더십을 하는 데 원래 성형외과 의사를 50년 했더라고요. 그 왜 이 책을 썼냐면은 대부분이 한 60%는 수술을 성형해서 코를 높이거나 그러면 다 좋아진대요. 근데 완벽하게 수술을 했는데도 나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사람의 흉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흉터예요. 몸의 흉터예요. 이거는 수술하면 다 깨끗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수술을 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부정적이고 낙심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흉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형수술을 잘해도 소용이 없대요. 마음의 자화상이나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가 50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언해서 카운셀링해서 먼저 마음부터 고쳐놓고 마음을 수술하고 마음을 고쳐놓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그러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열등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왜? 마음이 꼼짝 안 해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육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흉터를 먼저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고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무릇 지킬 거면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에서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환경들에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안 하고는 마음이 달려 있고 건강하고 안 하고는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마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적인 요소. 마음은 이게 바깥이에요. 여기 계속 마음에 지식을 넣으면 지식적인 사람, 지식이 있는 마음, 배운 마음. 그래서 지식이 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는 감정이 있어요. 마음과 감정은 일치됩니다.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 즐거워 그러는데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이다. 마음은 지식이다. 마음은 감정이다.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의지입니다. 마음에는 선택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비가 오니까
교회 갈까? 온라인으로 볼까? 그 여러분 선택을 한 거예요.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과 운명은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갈까 안 갈까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저 남자 결혼할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누가 선택? 마음이 선택하는. 마음에는 이런 의지의 결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면 운명이 나빠지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 자, 우리가 여러분 선택할 때 부정을 선택하냐 긍정을 선택하느냐, 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국 사람들이 2002년도 BBC 방송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100만 명에게 앙케이트를 했어요. 조사해서 우리 영국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존경한 사람,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국이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100명을 리스트했습니다. 제일 먼저 셰익스피어, 훌륭하죠. 찰스 다윈, 만유 인력 발견한 뉴턴,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기관차만 스티븐슨,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런데 100만 명이 제일 먼저 누굴 뽑았냐면요, 윈스턴 처칠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물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폭언을 하고 때리고 어린 시절 불우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낙제 한 건 다 아시잖아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군대 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선거에 나와가지고 몇 번 떨어져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딸 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딸이 우울증에 걸리고 다른 아들은 바람 피우고 완전히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늘 매일처럼 따라다니는 블랙독이 있다. 나는 블랙독이 개인 줄 알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산책할 때 개를 끌고 다니는데, 예? 그것처럼 자기가 늘 자기를 24시간 따라다니는 검은 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우울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할 것이다. 자기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고 패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는 승리를 선택하고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를 선택하지 않냐고 자기는 긍정을 선택해. 매일매일 일어나서 자기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파도같이 자기에게 운명이 다가왔지만, 좌절이 다가왔지만, 파도같이 낙심이 다가왔지만 자기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죽어나가고 낙선하고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 2차 승리했는데 또 선거에서는 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늘 그는 아침마다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행복한 날이냐 불행한 날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불행해. 그러면 그 하루는 불행이 여러분 좌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그날은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재수가 없겠구나. 그럼 재수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되게 못생겼네. 그럼 못생긴 날에 못생긴데 뭘 잘하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잘생겨야지. 예?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주팔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인간 속의 생각은 부정적인 걸 가져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좌절을 가지고 낙심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면요 여러분 칭찬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시기부터 나와요. 저 인간 왜 저래 잘 돼? 그러면 그거에 내 마음을 점령하면 나는 좌절하는 겁니다.
그걸 눌러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주 우글거립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덮고 체면 덮어서 그렇지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속에도 아침에 자고 나면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마음속이 불안하겠어요.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회사가 잘 될까, 불안할까, 불안이 아침부터 올라옵니다. 근심이 아침부터 올라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래서 무릇 지금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는 마음이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뀔 것이다. 운명은 자기가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 로마의 시인 버질도 사람인가 무엇인가 마음을 바꿔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영생으로 천국 가죠. 그러나 이 지상 천국에서 우리 천국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심중 천국, 마음 천국, 하나는 교회 천국, 또 하나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 지상 천국에서 지상에 살면서 마음 천국을 누려야 하늘나라 천국도 누립니다. 마음은 늘 지옥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움직이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인데 생각 눈에 잡히지 않아요.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해요. 생각은 과거에도 가고 생각은 미래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2000년 전에도 가고 생각은 3000년 후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고 옛날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어느 학자에 얘기하면 사람이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해요. 예? 우리가 기후란 말이에요. 기후란 말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 있었던 청년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거의 여러분 이 생각 마음은요 생각이 서포트합니다. 생각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는데 하루에 수많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마음에 넣어야 돼요. 마음은 밭이에요. 마음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입니다. 거기에 어떤 생각을 넣느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것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지식을 넣고 공부를 넣고 넣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매일같이 폭력이나 보고 좋지 않은 거 보시면 나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은 생각이 나쁘면 마음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총 쏘는 거나 불륜이나 이런 영화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딱 텔레비에 걸어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마음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정수해 먹듯이 생각도 정수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을 그냥 막 하는데 아닙니다. 생각을 정수해서 좋지 않은 생각은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 타락한 생각, 시기하고 나쁜 생각은 전부 정수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오염된 물을 먹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생각이라고 다 생각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오염된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코로나가 왔으니까 나는 가난해질 거야. 코로나가 왔으니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직장일 거야.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늘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치매, 60 넘으면 치매가 옵니다. 남자들은 60 넘으면 전립선이 옵니다. 암이 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 걸렸으면 자식도 심장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다 그 얘기하는 거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무슨 얘기예요? 심장마비를 조심하세요. 뇌출을 조심해요. 뇌졸중 조심해서요. 늘 그런 것만 들으니까 이게 안 떠났어요. 머리에. 내 머리도 안 떠나요. 내 조금만 아프면 이건 뇌졸중 아닌가?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이 CT를 한번 찍어봐야지.
예? 늘 이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좋습니다. 조금만 이름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안 나면 이거 혹시 치매가 온 거 아니야? 야, 이거 왜 집사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안 날 때도 있죠. 젊은 애들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기억 다 나냐죠. 잠깐 이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치매 검사하러 가고 말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구리시에 사는 사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전원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이사가 보니까 근처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공장에서 막 매연이 나오고 막 그러니 와 이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사 잘못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일 공장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데모하고 매연 나온다고 데모하고 불행한 거예요. 막 데모하고 막 그냥 막 공장하고 싸우니까 공장에는 뭐 정부에서 허가준 공장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늘 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전원주택 살아도 공기 좋은 데 와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공장 옆에 사니까 불행하고 나는 공장하고 매일 싸우니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무슨 밥을 소화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게 잠을 제대로 자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걸렸어요. 공장에 기계 소리면 탕탕탕 돌아가면 또 불면증 걸려요. 매연만 보면 그냥 몇시 꽂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왜 달라졌느냐? 친구가 와서 야 옆에 너 공장 있지? 있어요. 공장에 너 그 공장에 요즘 주식이 얼마나 오른지 아냐? 그 공장이 굉장히 우량 기업이야. 첨단 산업 중소기업인데 너 오늘 시즌에 나와서 그 주식을 좀 사라. 너 몰랐지? 그 이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야, 일주일 만에 주식이 배나 뛰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쯤부터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왜? 공장에 소리가 꿍꿍 나도 돈 버는 소리예요. 굴뚝에 올라가도 돈 버는 소리예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공장에 떡을 싸다 주고 말했죠. 열심히 하라고. 그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주식 사는 사람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주식을 사세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생각을 바꿨어요. 똑같이 소리 나고 똑같이 공장이 똑같이 매연 나는데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저 공장은 나에게 유익한 공장이 생각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도 안 바뀌고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행복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키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때 맨 처음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운명이 이렇게 아주 그런 운명이 됐습니까? 원래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어요. 고생하는 운명이 아니고 광야에서 방해하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탐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와서 보고했잖아요. 10지파는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부정으로 키를 돌렸어요. 저들의 생각을 부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물론 살기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 살 수 없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완전히 전염병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자기 운명을 부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운명을 여러분 선택을 잘했어요. 긍정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긍정으로 선택한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쓰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2명, 10명이 운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10명의 선택을 잘못해서 나머지 여러분 60만은 정말 아무런 연구 없이 그 10사람 때문에 기가 막힌 운명을 산 겁니다.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택을 잘못하면 국민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이 저 어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능력을 선택해야 돼요.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마음이 너무 약해요. 난 마음이 마치 종이장 같아요.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냐. 사람들이 비유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아침에 하고 점심 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아침에 이런 마음이 약해가지고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직장생활도 오래 못하고, 마음이 약하면 결혼생활도 오래 못하고, 마음이 약하면 사회도 못하고, 마음이 어떤 사업도 못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뭐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마음이 매일같이 흔들리는데. 마음이 종이장처럼 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의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병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체통에 놓으면 가는 거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본능적인 믿음이 있어요. 뜨거운 거 맞으면 안 되는 본능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와도 풍랑이 와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코로나가 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였습니까? 만나 먹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 사회생활 하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여주실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안 다니고요, 여러분들 은행에 통장에 돈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성경 속에 어떻게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먹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먹였잖아요. 살아보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먹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과학은 안 가르쳐요. 내가 벌어야 내가 농사지에 먹고 마시지, 아니 자기가 농사도 안 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돈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없고 통장 없어도 불안하잖아요. 왜? 하나님 먹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먹이십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교회 지느라고 건축을 하려고 금식하면서, 미국에는 기도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왔어요. 미국은요, 기도원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 비행기 타고 갔더니 거기에 원장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가 기도원 신축 공사를 하라고 다시 증축하고 하느라고 돈을 다 썼어. 돈이 없어요. 직원들이 있고 기도원에 또 밥 먹는 사람인데 식료품이 다 떨어져.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도 그 목사님 그래 담대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일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다 빌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실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내가 이런 거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행 가서 돈 안 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번 믿음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와, 나는 어차피 금식하는 괜찮은데 밥 먹는 사람도 걱정이 들어요. 내일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담대한 거예요. 자기 체험을 한번 해야 되겠대요. 자기도 사람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달라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 속에 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신뢰하고 능력이 나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에서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환란 와도 다릅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 진짜 이제 식량 없어요. 막 다 박박 긁어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원장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원장님이 밤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에요? 자기가 원장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두들기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웬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원장 맞냐고. 나 원장 최 목사라고.
나와보라고요. 큰 추락, 미국 추락은 굉장히 큽니다. 세마이 추락이라고. 무지무지 큰 추락이 왔는데 이 사람 식료품 회사 배달원인데 이 잉여 식료품을 싣고 왔는데 양론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 양론이 크로즈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줄 데가 없어 본부에 전화가 오니까 그 근처에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 비영리 단체 주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밤중에 산속에 산에서 산속에 들어왔는데 산속에서 길을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너무 밤이 깊어가지고 그랬더니 기도원이 딱 보인 겁니다. 금식 기도원이 프레이 마운틴 딱 보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때요? 갖다 주라 그래요. 참 그 최력운 유서가 길이 잊어먹은 것도 잘한 거고, 예? 그래가지고 그 산속으로 올라왔어요. 그 기도원이 굉장히 산속에 있습니다. 그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력에 이 짐을 이렇게 이 식료품을 내려야 되는데 인원이 필요하니까 사람 좀 동원해 달라고. 그래 추력 뒤에 뚜껑을 열고, 야 그렇게 많은 종류가 600가지인데요. 스파게티스다 햄, 뭐 소세지, 뭐 다 있어요. 좌우지간 장정 100명이 여러분 반년을 먹고 나올 양식이 나오서 산더미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 내가 속으로 주여 우리에게도 저는 기적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확 믿음이 확 자랐어요. 이 목사님 그때 믿음이 확 자랐어요.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증을 듣지 않고 그게 쇠약한 거예요. 그 환경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꿈입니다. 꿈. 사람 마음은요 이 사람의 힘이 있잖아요. 육체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팔짱 낄 때가 있어요. 왜? 꿈이 없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해 박사학위 받아 그러면 꿈을 가지면요 막 마음이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지혜가 오고 열심히 나고 막 해도 막 그냥 마음이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요 녹본동에 제가 거기서 살 때 그 불광동 살 때 157번 타고 다니는데 삼성유서 버스가 올라와요. 그 삼성유서 버스 옛날에 삼성유에서 이 시골 아주머니들이 뭐 하냐면 이 다라에다가 깻잎하고 마늘 이런 거 다 배추 싣고 와서 서울역에 팔고 갑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전부 다라에 전부 다라고 첩첩 싸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기 어떤 할머니가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죽고 손주를 기르는데 손주를 의대를 보내고 싶어서 이 할머니가 새벽 막 나이도 많은데 깻잎 따고 막 따가지고 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꿈이 있으니까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들 그 손주가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서 결국은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할머니가 꿈이 이루어져서 꿈이 없는 거예요. 그 이튿날 돌아가신 거예요. 왜? 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꿈을 가져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꿈을 가져야 오래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꿈을 가져야 인내가 생기고 꿈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고 꿈을 가져야 돼. 그런 꿈이 없으면요 여러분 모든 이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난 날부터 그 이튿날 그래 뭐라냐, 야 다리가 후다닥 떨린다.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 다시 설교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란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은퇴라고 그랬어요? 은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취직했다고 그랬어요. 은퇴란 말만 들어가면 머리가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 재취직했다. 꿈을 가지고 교회 취직하는 거 하늘나라 취직해야지. 교회에서 일하면 직업 없는 사람 전부 교회로 오세요. 내가 일거리 다 드릴 테니까 전도지 적고 하는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출근을 교회로 하세요. 여러분 일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꿈을 가지면 꿈이 들어오면요 확 엔돌핀 돌아가지고 그냥 신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그냥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이 약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불행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입니다. 말과 마음입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죠. 마음은 감정이다. 감정이 좋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나쁘면 소화가 잘 됩니까? 감정이 좋아야 돼요. 설교하는 나에게도 여러분들 설교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하지. 근데 설교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얘라 이판사판 안 한다. 여러분 부인이 음식 해줄 때도 야 참 된장 잘 끓였네 그렇게 얘기해줘야 신바람이 나가지고 더 그냥 잘하는데 그 길 된장국이라고 아이고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는 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버려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 사랑해야 돼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나.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히 기분 나빠. 다 쪼글쪼글해. 예? 그 자기 몸을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누가 칭찬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와 잘생겼네.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 좋으면 몰라요. 최근에 어떤 우리 후배 목사가 목사님 분당 있을 때보다 얼굴이 환해지고 설교도 잘하시고 웬일이에요.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내가 그 한마디로 말았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야 너 점심 먹었니? 안 먹었대요. 그래 갈비 사줬지. 왜 칭찬하니까.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고 나오셨는데 영어로 그날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오늘 짱입니다. 야 오늘은 발음도 좋으시고 내용도 좋으시고 막 칭찬하니까 차 타고 시키자니까 너 시간 있냐? 있습니다. 남는 게 시간입니다. 호텔 내 방으로 와라. 그런 목사님 따라가서 방에 갔더니 세상에 돈도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데 다 날 가지라고 그러대. 야 나 이거 필요 없어. 너 다 가져가. 선물을 내가 30개 받아왔다니까. 뭐 로션서부터 뭐 사슴 뭐 소세지까지 뭐 별걸 다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몸에도요 자꾸 칭찬의 말을 해줘야 마음이 감정이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마음이 너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 마음이 떠오르요. 그럼 사람 쓰러지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난 미국 가서 영어 하는데요 와 내가 한참 영어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 하셨어요? 나 진짜 기가 딱 막혀. 내가 연설했는데 무슨 말 했냐는 거예요.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내가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모르는데 야 내가 하면 너보다 나아. 나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조금 하잖아. 너는 한국말도 못하고. 그럼 내가 그거 발음 때문에 주눅 들면요 나는 이제 학교 나와야 돼요. 학교 못 다녀요. 주눅 들어가다 아이고 발음도 못하는데 저 자꾸 못 알아듣는다는데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나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치매 걸리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는 먹고 마신다. 자기 스스로 긍정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신바람이 나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감정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라는 것은 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거야. 너희가 무릇 지킬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운명을 결정냅니다. 운명이 사주팔자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을 가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서 그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종이짝 같은 얇은 마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면 튼튼하고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꿈을 가지세요. 마음은 꿈을 원합니다. 마음은 빈 밭입니다. 밭인데 농부가 씨앗을 안 뿌리면 그냥 잡초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빈 마음 밭에다가 매가지 꿈을 심어야 돼요. 전도의 꿈을 심어야 돼요. 축복의 꿈을 심어야 돼요. 잘 살 수 있는 꿈을 심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오직 꿈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이런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에 인색을 하세요? 한국의 속담이 잘못됐어요. 침묵은 금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면 입에서 냄새만 나죠. 여러분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해피해집니다. 마음이 기뻐야 여러분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관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